이 충족은 하나님의 기대를 가득 채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와 충족, 이 충족을 다른 단어로 좀 바꿔서 만족,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해 하신다. 값없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대가 늘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에 만족함을 채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하신 바를 채워주실 때 성경에서 하나님의 표현은 딱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기뻐하신다. 기쁨을 감추지 못하신다. 이런 표현을 성경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실까? 아주 지극히 평범한 얘기 같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고민의 깊이가 있는 사람은 성숙함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대,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이 기대가 내게는 참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필요할 때 가져다 쓰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존재. 그러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나의 삶에 친히 개입하셔서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는 때로는 육체가 불편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불편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서 늘 기다리시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고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렸는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킨 후에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이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시작을 보면은 하나님의 기대와 충족, 즉 만족을 표현하는 단어가 참 많이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대한 기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하나님 표현이십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리고 피조물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기대하신 것 이상으로 좋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만족이 기대를 가득 채워진 상태, 하나님의 마음의 기대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보시고 가득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쁨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표현 방법은 약간 다르지만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집을 나간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보시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이건 만족함입니다. 만족함, 충족. 거룩한 기대와 충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다시 돌아온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며 너무 기뻐하십니다. 아버지의 기대가 있었지요. 돌아오기를. 그날 돌아오는 실존 모습이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표현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온 모든 사람을 향하여 표현하신 하나님은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됐을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짧은 시간이었겠지만은 입을 맞추며 껴안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아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이것이 신약에서 구속의 은총입니다. 구원의 감격.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런 감격이 있었잖아요. 일부러 흘리는 눈물도 아니고 눈물을 흘리려고 감정을 유발하는 것도 아닌데 속사람으로부터 심령으로부터 새로워지는 그 감격에 막 눈물을 주체 없이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하나의 증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구원의 감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표현은 다르지만은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놓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모든 모세의 온유함은 세상에 어떤 사람과 비교될 수 없는 승하다. 그 온유함, 하나님의 눈에 보여진 온유함. 여러분, 모세는 태어났을 때부터 DNA가 온유했을까요? 그는 좋은 피를 받아서 온유한 인격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성경은 부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로부터 어머님의 태중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본질적으로 DNA를 통해서 온유함이 인격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빚으신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온유함을 보시며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모세의 온유함, 이걸 가려서 신앙의 인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기대가 충족되어지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신약의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다윗의 하나님의 마음의 기대에 아름다운 기대를 충족시키는 그 요절을 끌어다가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22절이에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러분, 한번 우리 다 같이 따라 하실까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기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의 인격이 일치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왕. 그러나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만 다윗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다윗,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지만 이 이스라엘의 존재는 말이야, 애굽에 수백 년 동안 종살이 하던 애굽 안에 속했던 죄 아래 있던 이 자를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나의 희생으로 이 백성을 내가 구원했느니라. 구원해서
데려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땅에 들어온 이 백성들은 내가 영원한 주인이야, 내가 영원한 왕이야, 다윗을 너를 선택하여 왕으로 세우지만 네가 주인 노릇하면 안 돼. 이스라엘의 왕은 나야. 이것이 아주 중요한 본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오늘 흘러가는 중요한 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 전 사울 왕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기름을 세웠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소유권을 자기 것으로 빼앗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성경은 두 가지로 변합니다.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내가 사울을 떠나겠다. 그러다 보니까 악신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공간에 악신이 들어오니까 이 말은 육체가 활동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비참하게 인생을 종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다윗은 40년이고 솔로몬도 40년이지만 이스라엘 왕 하나님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왕이시다. 그래서 다윗, 그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왕을, 이스라엘 왕을 영원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시한부적으로. 모세도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의 기대에 충족한 사람이었지만은 모세에게도 영원히 이스라엘 지도자를 맡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와 이 충족,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와 충족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저변에서 늘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저변에서 순간순간 작동되어진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와 충족을 충분히 채워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와 만족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가끔, 자, 듣습니다. 가끔 하나님의 기대를 떠날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접근하시는가? 하나님의 요구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다윗, 무릎을 꿇어라.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년에 깊은 회개 속으로 들어갑니다. 잔잔한 회개가 아니라 깊은 회개로 들어가요. 깊은 회개로 들어갔던 인물이 신약에 누구일까요?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아라비아의 광야에서 3년 동안 깊은 회개 속에 들어갑니다. 깊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유효하게, 하나님이 맨 처음 약속하신 것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보존하시면서 그 약속을 견고하게 이루시겠다고 깊은 회개의 터위에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적인 큰 무기는 깊은 회개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깊은 회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네게 준 이미 약속을 내가 끝까지 경고케 하리라.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합니다. 솔로몬이 뛰어나, 다윗이 뛰어나서 통치를 잘해서 왕이 계승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들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왕위를 계승받은 솔로몬이, 왕을 계승을 받은 솔로몬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쭉 우리가 공부해 가는 중에 솔로몬을 내가 만났는데, 솔로몬을 만나면 어떤 제목으로 어떤 띠을 가지고 성경에서 성경 기자가 말하는 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할 것인가?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 잘했대, 성전 건축에서 복 받았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성경의 기자의 의도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솔로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충족이 성전 건축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가를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을 보면요, 다윗 왕이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고 승리하고 궁을, 거대한 성을 쌓고 난 후에 늘 마음의 부담이 됐습니다. 어떤 부담이 있었냐면요, 내가 있는 자는 침실과 내가 있는 궁궐은 웅장한데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는 텐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늘 송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송구한 마음. 그래서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선지자,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참 내 마음이 불편하다.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5절 7절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7장 5절 7절.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다윗은 성전 건축을 좀 하고 싶었어요. 자기만 호화스러운 궁궐에 살고 하나님은 천막 텐트 안에 처소를 두고 계신 걸 보고, 법궤가. 그래서 건축하고 싶었어요. 다윗이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자, 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해본 적이 없다. 나는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지금까지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편안한 침상에 잡은 적도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현대언어로 표현한다면 나는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다. 자, 8절입니다. 7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했냐고 내가 채근하거나 물어본 적이 있느냐? 내가 성전 건축하라고, 백향목 성전 건축하라고 해본 적도 없고 채근해 본 적도 없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전 건축이라는 미명 아래서 성전 건축을 한 솔로몬이 복받는 것을 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성경의 인사이트 깊이에 들어가서 성경의 깊은 의도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아니올시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에게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강요하거나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막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성막을 짓도록. 애굽에서 출애굽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을 이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심으로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주지를 마련해라, 내가 들어갈 처소를 마련해라. 이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긴 장을 할례해서 성막에 대한 설계와 기구와 구도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셨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성막을 지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의하면 나는 성막이 좋다. 왜? 성막은 이동식입니다. 이동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성막적인 의미가 더 강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냐. 그래서 성도들이 옮겨가는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이동하는 성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막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짓겠다고 하는 성전은 어떤 의미인가? 다윗은 자기가 쌓고 있는 거대한 궁궐과 백향목의 궁궐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올시다. 사람의 장막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막은 다 성전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오직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내가 헐리라. 너희들이 오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이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무덤에 장사 있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주님 자신이 우리의 영원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지 아니했지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죄송해요,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순수한 믿음의 동기에 의해서 고백되어진 다윗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대신 다윗, 너는 내가 네게 맡긴 일은 잃어버린 약속의 땅을 다 찾아오는 피 흘림에 대한 전쟁에 일을 맡겼는데 너는 수없이 피를 많이 흘렸지 않느냐. 그래서 피가 흘린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나지만 그러나 네 손에 많은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네게 성전 건축을 짓도록 허락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모의 준비를 합니다. 다 준비. 솔로몬에게 계승을 하는 거예요. 왕에게. 그리고 솔로몬을 불러놓고 성전을 지을 것을 얘기합니다. 자, 솔로몬이 다 준비되어진 아비 다윗으로부터 준비되어진 재료를 가지고 다 모아서
다시 모아서 성전을 웅장하게 건축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중요한 실마리를 풀게 하는 요절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열왕기상 6장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에게 임하여 가르치되. 왜 임하셨을까?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두고 계신 것처럼 솔로몬에게 임하였습니다. 12절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고 있구나. 이건 상당히 수동적인 형이에요. 하나님이 깊이 개입한 것이 아니라 이제 네가 이 전을 건축하고 있구나. 건축하는 중에 중요한 하나님의 기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의 기대가 아니라 중요한 기대를 하고 있어요. 무슨 기대입니까? 네가 만일 내 법도를 지켜라. 법도. 두 번째로 내 율례를 행하라.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라. 그리고 나의 모든 계명을 그대로 지켜라. 그래서 여기에 법도와 율례와 이 계명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언약입니다. 언약. 이 말은 언약을 먼저 지켜라. 성전 건축하는 데 모든 네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네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앞에서 언약을 소중히 여겨라. 법도를 잘 따르고 율례를 행하고 계명을 잘 지켜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이 바로 12절이 신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게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빌립보서지요. 봉사 있죠. 봉사도 육체로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봉사하라 말이에요. 법도나 율례나 계명을 무시하고 성전 짓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봉사의 삶도 성령 안에서 봉사하라. 육체로 봉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 육체로 봉사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육체로 봉사하는 삶을 알지 못하고 분석하지 못하면 육체 속에서 자신이 시험 속에 들어갑니다. 그 봉사 자체가 자신의 삶의 올무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섭니다. 시험 받아서 교회 따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도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교회로 가지도 않고 영원히 주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며 계명을 지켜라. 이 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으니 약속합니다.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확실히 이룰 것이니라. 이 확실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보면 이러죠. 너희 후손 중에 한 명이 성전을 지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너로부터 영원히 그 위를 계승해 주리라. 이 약속을 한 거예요. 사울 왕이 사울왕으로 단절돼 버린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으로부터 가는 겁니다. 계승하리라. 그 대신 이 기대와 충족이 되지 아니하면 내가 단절하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성도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언약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무심코 던지는 얘기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 돼요. 내가 이 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걸 경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과 약속은 주라예요. 약속을. 말씀을 이렇게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한다는 이 말은 성막에 대한 기준입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니까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예수님이 없는 예루살렘의 성전은 어떤 모양으로 변질되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거부를 해버립니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핍박합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이 나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의 순수한 믿음에 의해서 내가 허락하지만 나는 성막으로 족하다. 그러나 허락한 성전을 하나님이 어떻게 장차 하나님의 계획대로 장래에 예표를 할 것인가? 성전은 고정적인 곳입니다. 영원한 곳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의 성전, 그것은 이동식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곳을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합니다. 바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앞으로 그러한 것을 예표하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참 어려운 얘기 같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기대는 결과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기 때문에 복을 많이 받았다,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됩니다. 다윗에게 약속의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아버지로부터 부탁받은 성전 건축을 맡겼습니다. 자, 그런 후에 성전 건축이 마친 후에 솔로몬은 두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안 하세요? 그런데 솔로몬이요, 말년에 가서 이 두 가지를 못 해버립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네들을 아내로 수천 아내들을 맞이하는 동시에 그 솔로몬 궁 안에 이방신들이 다 들어와 버리고 말했어요. 그때 이방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솔로몬이. 여기에 솔로몬은 삶의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 비참한 두 갈래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는 굴터기로 겨우 존재만 남겨두시고 나머지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조는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를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내일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일의 영원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일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